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시크릿, 그죠? 시크릿, 개인 비서 때 시크릿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크릿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시크릿은 뭐냐면 보여줘야만 알 수 있어요. 숨겨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미스테리는 봐도 몰라요. 그걸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여줘도 몰라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뭐기 때문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7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뭐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 다 아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화이트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상적으로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본질, 기노스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같은 말입니다. 읽는 자가 듣는 자고 듣는 자가 지키는 자예요. 이 지키는 자는 두가 아니에요. 그냥 take care of, 잘 보존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면 나중에 사탄이 변질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나중에 사탄이 변질할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테레오라는 말은 그냥 가드예요. 가드. 보디 가드 할 때 가드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잘 갖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갖고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거를 테레오를 내가 행하는 걸로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샤마르, 테레오 같은 말입니다.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가 듣는 자, 아코예요. 이게 아코가 나중에 후파코가 돼서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순종이 나와요. 잘못 들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그랬죠. 사울이 왜 불순종했어요?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은 그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성하게 듣고 대충 듣고 설거지하다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잘 들어요. 새벽에 잘 들어야 되고 조용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히브리어와 헬라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다 샤마 다 그 순종이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할 때 그때 쉐마 그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게 읽는 자, 듣는 자, 뭐예요? 지키는 자. 같은 말이에요. 카이로 연결됐어요. 같다는 말이에요. 읽는 자가 듣는 자고 듣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는 사람이 중요한 아나기노스코. 아나는 뭐예요?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밑에 게 아니라 어디로? 위의 것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아나예요. 겟나우 아나덴 이렇게 안노덴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나예요. 아나. 니고데모는 밑에 것으로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로 나와야 된다. 위에가 뭐예요? 윗입술. 말씀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면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 아기가 되는 거죠. 네피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주시는 자로, 부모님으로, 우리는 받는 자로. 이걸 깨트린 게 선악과예요. 자기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전해준 선악과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답을 우리가 내려고 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선악과의 답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 자,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언제요? 마지막 7번째 나팔, 그 대속제일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예, 다 마치고 마지막 그 향단을 뒤성수에서 갖고 나오면서, 예, 성수에서 나와요. 그때 7번째 그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 예, 그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아시죠? 예,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땅을 빼앗겼던 사람은 땅이 자기 이름으로 되고 50년째가 희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967년 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발에 밟힐 때까지니다 하는 그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6.1 전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죠. 예. 그때로부터 희년이 지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희년이면 50년이죠. 1967년에서 50을 더하면 2017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거는 그 초림이죠. 초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희년이 이르게 되면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분명히 그 이후에 누가 오신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 예. 그래서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67년부터 1980년대까지 4차 그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50년 주기마다 있거든요. 1725년부터 시작해서 50년 주기로. 윌리엄 밀러가 1818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 2차 종교 대각성 운동이 펼쳐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임했죠. 윌리엄 밀러만 임한 게 아니라 유럽에 각 흩어진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재림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윌리엄 밀러고 그 윌리엄 밀러에서 제7 안식의 재림교가 탄생한 거죠. 근데 이게 50년이 지나서 다시, 예, 1888년부터 다시 3차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4차가 196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이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는데 앞으로, 예, 이게 1980년도에 그 대각성 운동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0년 후면은 20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1967년부터 50년에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2017년이 재작년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열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근데 이 말씀이 나팔을 불 때 열리는 게 아니라 나팔이 뭐 할 때요?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야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이 다 열려야 무슨 나팔이 불러요? 7번째 나팔이 불어요. 부르게 되면 뭐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엔 7번 돌고 마지막에 뭐가 불어요? 7 양강 나팔이 불고 그거 불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게 큰 외침이 불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자다 깨다 하다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공짜고요. 그분이 그 공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 큰 외침을 외치게 된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4번째 천사.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 천사가 어땠습니까? 천사가 내려오는데 온 세상이 그 천사의 빛으로 환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근데 다시 예언하라 한 것은 10장 1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10장 13절에. 근데 10장 1절의 천사는 뭐예요? 구름으로 덮여있죠. 그 빛이 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 나왔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밀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일곱 번째 11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여기 보세요.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번째 선사가 불죠. 네. 예, 불고 자 우리 구주께서 세상 영원토록 뭐가 될 것이다,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하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보이게 됩니다. 보세요. 예, 보통 구약에서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일었을 때는 뭐가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때 예, 신의 산에 임했을 때도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성전 안에서 문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 예,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율법주의라는 말을 듣고 막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 왜 그래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단 말이죠, 십계명이. 근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룰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리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 헬라어지만은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죠.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13장 10절로 가보세요.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해요? 변절차고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말라에는 그 히브리어 그 부정어 로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로. 이거는 절대 부정어예요. 히브리어가 절대 부정어가 있고 상대 부정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R이라고 그래. R. 근데 로가 붙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주겠다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원문 그대로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너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결코 만들 것이다. 그게 거기에 로가 들어가요. 로하야 이렇게 로하야. 그 하야는 여호와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십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해요? 언약의 계명이라고 해요. 자, 그거 잠깐 접어두시고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6장 61절. 이게 우리의 언약인지 하나님의 언약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되셔야 돼요. 에스겔서 16장 61절 보세요. 6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으니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 형과 아우가 형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말하고 아우는 소돔이라고 나와요. 거의 에스겔서 16장 40 몇 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동생은 소돔.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네, 그게 동생이에요. 근데 유다가 그 소돔과 이스라엘보다 더 폐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셔요? 유다를 구원하셔요.
근데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네 언약이 아니라 누구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62절 한번 보세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여기 나오죠. 61절에는 누구 언약이에요? 네. 네 언약, 우리 언약, 우리 언약.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주님 뭘 지키겠게요, 뭘 할게요 하는 네가 열심히 내가 충성 다할게요, 목숨 다 바칠게요, 주님 부인하지 않게요 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깨졌어요. 그걸 깨졌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 언약? 내 언약, 여호와의 언약. 그게 바로 언약의 십계명. 그게 하베르트, 하데바리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왕이 누구한테 백성에게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서로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이 남게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한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니들이 나한테 한 언약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약은 다 깨졌어. 똥기절 같은 그 언약이 어떻게 채워?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구원하는 거야. 그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잠깐 배우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 말고 또 뭘 씻겨달라고 그래요? 몸까지 씻겨달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네. 몸도 씻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라. 이미 목욕한 자. 근데 그 목욕이 내가 물로 씻어서 목욕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씻겨준 건지 그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배웠단 말이죠. 이게 씻다. 내가 스스로 씻다.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씻다는 루예요. 루. 이걸 능동태라고 해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가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이 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가 나와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온단 말이죠. 이 루어에 요게 어간이에요. 루어. 요 아까 루어 어간이에요. 여기에 엡실론이 들어가면 과거형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씻은 거예요. 과거에. 거기에 다 이 람다 요 앞에 있는 자음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현재 완료가 돼요. 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게 지금까지 지속됐을 때를 쓰는 편이에요. 과거로만 쓰게 되면 지금까지 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이룬 것이 과거에 씻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생각하신 작전이 있다고요.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분은. 사탄은 못 이루게 무조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의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싸움 마무리하겠습니까? 사탄은 막 항의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모스 3장 16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 종들에게는 나타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수동태로 받아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면 먼저 뭐예요? 배워야 된단 말이죠.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하나님이 결코 뭐예요? 성령을 안 내리신다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뭐 가르쳐 안 가르쳐야 돼서 성령이 내려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상, 그런 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도 이 지구상에 7천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뭐를? 이 일은 능동이 아니라 뭐다? 수동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오멘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수동태예요. 이거는 100% 수동태. 오멘이 들어가. 현재 완료이면서 수동태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노스, 오미크론 시그마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분사입니다. 형용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이 씻어준 거예요? 내가 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그 씻어준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자꾸 자기가 씻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안식을 지키고 내가 헌금 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히브리어가 원문에 가까운데 예. 헬라어를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네, 이게 다 헬라어도 그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거기서. 네,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번역 과정에서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예, 헬라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안 해도 받아들여도 됩니다.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도 하나님 선택하신 언어고, 예, 하나님 선택하신 언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전화버리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선택해 주신 게 헬라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예, 이게 이 히브리어가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마소라파가 14세기에 그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 보시면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대했는데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서 왕이 화가 나서 그 마을을 다 불살라고 가서 너는 길거리에 가서 뭐한 자, 선한 자나 또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네, 여기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유구무원. 유구무원은 무슨 뜻입니까? 할 말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는 자기 옷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우와, 자기 옷은 빈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의는 예수님이 이룬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구무. 그래서 왕이 그의 뭐를 묶으라고 그래요? 13절에 수족을 묶으라고 그래요. 수족은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를 가는 거는 뭐냐면 입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말씀인 줄 알아가지고 열심히 씹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를 가는 거였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를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입지 않다고 나왔죠. 거기 분명히 왕이 선한 자나 무슨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뭐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하코데시가 거룩함이고 정한 것은 하호르. 예, 정한 것은 하호르라고 그래요. 근데 하호르가 뭐를 안 해요? 하코데시는 안 해요. 그냥 정한 거지. 선한 자는 그냥 선한 거지 그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자도 차 타고 가다가 누가 확 껴들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욱하고 뭐가 나와요. 아무리 선한 자도.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자는 뭐예요? 정한 자예요. 악한 자는 하홀. 그 사람은 진짜 속된 자고
하타바. 그 사람은 진짜 부정한 자인 거지.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오래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지만 하늘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누구만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 자, 거기서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 두메노시스가 있다예요. 요게 능동이에요. 능동. 엔 듀오에서 말인데 이거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입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입지 않았냐는 뭐예요? 엔데 두메노스놈. 엔데 두메논이에요. 엔데 두메논. 여기서 잘 보세요. 엔데 두메노시스에서 요게 접두어거든요. 요게 엔 두메노시스예요. 요게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그게 현재 완료를 붙이려면 그 뜻이 있는 곳에다 붙여요. 이거는 뜻이 없거든. 이거는 안 해. 그런 뜻이고. 요게 있다예요.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엡실론을 붙여서 과거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뭐예요? 델타를 붙여서 현재 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맨은 우면은 뭐예요? 수동태 똑같잖아요. 수동태. 그러니까 그것도 입혀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엔 두메노시스가 요게 이 두메논 요거요. 두메노시스 요거는 뭐냐면 뜻이 스며들다예요. 스며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어떻게 입혔냐면 이렇게 스며들게 입혔어요. 확 벗겨서 확 입힌 게 아니라 엔 두메노시스 요거는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맨날 공부 안 하다가 벼락치기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학력고사 어떻게 그렇게 봐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려면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와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짜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스며들다. 근데 누가 스며들게 했어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엔데 두메논은 그 뭐예요?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지금 한글어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입혀졌을 때 왜 네가 반항했냐 그거예요. 내가 입혀졌을 때 왜 반항했냐. 내가 입혀졌는데 왜 너 그 위에다 다른 거 입었어. 그 뜻이에요. 예. 수동태니까 그 얘기예요. 예. 자, 우리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보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뭐요? 거룩하여지고가 있죠. 거룩하여지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 이게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기오스. 이게 원형은 뭐냐면 이 하기조예요. 하기조. 동사. 형용사는 하기오스고 동사는 하기조예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니마 들어봤죠? 성령, 거룩한 영 할 때 하기오조, 하기오스를 쓰는 거예요. 하기오스. 예, 성령 아시죠? 오늘 우리가 찬미가에도 불길 같은 성령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정말 그 불길 같은 늦은비 성령을 받으셔서 크게 외치는 그날에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정말 그날이 온다니까요. 와요. 우리가 이 말씀, 깨끗한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하기조는 내가 스스로 거룩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은 거 먹고, 내가 스스로 좋은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착한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형을 쓰려면 엡실론 들어간다고요? 엡실론 들어가고 요 앞에 있는 음이 요로 와요. 예, 원래는 자음이 와야 되는데 모음이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음은 안 와요. 안 오고 엡실론하고 알파가 어떻게 해요? 장모음. 이
에타가 돼요. 에타. 예. 이게 그러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뭐예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여기 맨온 들어가죠. 맨온. 예, 맨 들어가죠. 맨이 들어가면 뭐예요? 수동. 거룩하는 것도 내가 거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 그때 가만히 계셔야 돼. 아, 싫어요, 싫어요.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잘 아시는 19장 9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아주 우리가 이 옳은 행실 하면 그 구절 생각나시죠? 예, 8절입니다. 8절. 19장 8절. 그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뭐더라? 예,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도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그 옳은 행실도 그 디카이오네가 쓰는데 그거는 의예요, 의. 그 로마서 1장 그 13절인가 10 거기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뭐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먼저예요, 의가. 네, 그래서 한글 KJV 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네, 성도들의 입은 옷을 옳은 의다라고 했어요. 행실이 아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죠. 예. 여기서 옷을 입다가 페리발로예요. 페리발로는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 타이로 끝나죠. 타이. 요 타이로 끝나면은 수동태예요. 타이. 이거는 제2 부정 과거이기 때문에 끝에가 틀려요. 맨하고요. 네, 제2 부정 과거. 왜 부정 과거를 쓰냐면 부정 과거를 썼을 때는 과거에 딱 한 번 입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 과거는 뭐예요? 한 번 딱 입고 마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 딱 입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안 벗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뭐 벗길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도 뭐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입혀주고, 그분이 씻겨주고, 그분이 입혀주고, 그 입은 오해에서 그냥 옳은 행실 저절로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대신 그 영광은 누가 취하면 안 돼요? 내가 취하면 안 돼요. 그거예요.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은혜만 누리세요. 은혜만 누리고, 영광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그래야 땅이 환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로 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행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면 선행은 나오게 됐어요. 예, 나오게 됐는데 이 선행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예. 자,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가시면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때를 읽은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20장 맞습니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에 뿌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걸 보죠, 제자들이. 예, 예수님 오셔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이러면 어때요?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안 전해요. 다시 21장 2절, 3절, 4절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자, 못하더라.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문을 열어놨어요? 잠궜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 잠궈놨어요. 잠궜는데 열어주지도 않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누구든지 내 영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성소에 문이 닫혔는데도 물이 어서 문지방 밑에서 밀고 나왔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문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셨어요. 사업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문 연 게 아니라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보고도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밤새도록 가갖고 뭐 도마는 옆구리까지 만져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걸 알려야 되지. 지금 고기 잡으러 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이 초대교회 사업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예요? 뛰쳐나가야죠. 전화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요. 전에 뭐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고 하는데 버린 것도 아니야. 보니까 어디 숨겨놨다가 다시 찾아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배가 어디서 나와요 또? 그냥 숨겨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성한다 뭐한다 이거 다 입에 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 보여주고 뭐 주니까 믿는 거지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래서 다 흥분해놨죠. 그죠? 3시간도 못해서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그 바벨론을 보면서 막 자기 스스로 칭찬하다가 뭐예요? 짐승이 되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사람의 무리로서 뭔가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부셔져야 된단 말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성공하고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성도가 많아지고 조금만 교회가 커져서 여기 밖에 나가서 세우죠. 그럼 벌써 누가 잘했네 뭐 누가 설교 잘했네 이렇게 가요. 그죠? 그게 꼴 사나워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자식이었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누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잘했다면 그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기별이 전해져야지 이 설교자가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자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 아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자 이 말이죠.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25리에요. 25리. 25리면 몇 킬로입니까? 10킬로예요. 10킬로. 10킬로면 보통 걸음을 3시간은 가요. 3시간 가는 동안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 일에 능한 능력자였다. 우리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했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실성한 소리 하는 사람 여자 2명 있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네. 우리는 그가 희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확인했죠. 예수님 시체 없고 부활하신 거, 그렇죠? 그런데도 이 글로바와 그 아내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더군다나 그 부활하신 분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공로가 다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여기 읽어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뭐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예.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는데도 이들은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독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에요? 아니면 자기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독립. 이런 바보 천천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이걸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누추한 것을, 자기들이 얼마나 죽을 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떠줘요. 그는 나면서 맹인됐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눈이 떠지는 순간, 아, 내가 전에 뭐였다? 맹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수동입니다. 그게 현재 완료인 것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것이 그냥 우리 앞에 올라온 거군요. 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38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